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입니다. 얼마나 가정과 교회를 건강하게 아름답게 공동체를 꾸려가느냐에 따라 행복과 삶의 질이 결정이 됩니다. 또한 절대적인 인간관계가 군사부일체라고 해서 하나님과 신하의 관계,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지금은 왕정시대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고 임금이실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과연 나는 그분을 왕 삼고 주인 삼고 살아가는가? 또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목회자와 스승님들을 통해서 얼마나 배우고 실천하는가? 또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훈과 교육을 얼마나 실천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가? 특별히 이게 개신교회가 좀 목회자의 관계를, 목회자 의치를 조금 좀 헷갈려하는, 애매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는 지나치게 절대적으로 캐토릭 같은 개념을 갖는 분들이 있고, 일부는 다와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마음으로 그냥 동등하게 여기기도 하고 또 가볍게 여기기도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이건 둘 다 극단은 조심해야 됩니다. 캐토릭은 교황을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놓는 절대자 의치에 놓고요. 또 신부님이나 주교님이 없이는 구원도 못 받고 예배도 못 드리는 지나친 성직 중심의, 지나치게 구약 중심의 그런 성직자관, 목회자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역장하는 자유주의적인 교회나 무교회주의적인 교회에서는 목사도 필요 없고 주일도 필요 없고 뭐 교회도 필요 없고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이제 극단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 또 정통교단, 또 장감성, 침구세군 같은 곳에서는 목회자를, 또 성도들을 계급으로 나누지는 않습니다. 차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별은 합니다. 하나님은 목자를 세워서 말씀을 전하시고, 감독을 세워서 관리하시고, 장로를 세워서 치리하시고, 목사와 교사를 세워서 가르치는 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언어가 같은 언어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특별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가르쳐 인도하는, 이게 차별은 아니지만 구별된 의치다 하는 것이 개신교 정통교단의, 침례교단의 바른 목회자관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고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자는 것이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성장하고 성숙한 교회인데, 이렇게 건강하고 좋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때쯤에는 교회가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은사주의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은사를 소중히 여기고, 또 은사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내가 받은 은사는 큰 은사, 네가 받은 은사는 작은 은사,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나 분쟁의 마음이 생기고, 또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파, 이렇게 목회자에 따라서 패가 나눠지기도 하고 분열되기도 하는 현상, 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육체적인 연약함이나 약점을 비난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나 목회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거역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교회는 어느 교회든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완전해 보여도 불완전한 모습이 곧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육자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완전하리라고 하는 꿈을 꼭 깨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실축하고 실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일이에요. 그래야 주님을 바라보지요. 그래야 하늘나라를 바라보지요. 또 그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게 쓰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영적인 상태나 신앙의 상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를 대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식에게 권하고 헌정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니까 앙심을 품거나 반감을 갖거나 분노하거나 거역하지 말아라.
목회자 자신이 뭐 앙심을 품거나 분노를 품거나 교인들에 대한 미운 마음을 품고 하면 교인들이 상처를 받고 반항심이 생기지요. 목회자가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을 따라 말씀을 전해도 또 교인이 오해를 하거나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분노가 있거나 쌓인 화가 있어가지고 잘못 듣거나 오해를 하면 앙심이 생기고 분노가 생깁니다. 그럼 교인들이 설교 듣는 태도가 안 좋거나 또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를 비난하거나 목회자를 비판하거나 이게 비웃거나 하는 그런 부작용이 생겨집니다. 그런데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과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를 세우는 사람은 큰 사람이에요.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허무는 사람은 작은 사람입니다. 왜? 세우기는 무진장 힘들고 어려워요. 허물기는 아주 쉽습니다. 대인인지 소인인지 여러분 자신을 보셔야 되고요. 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대인인지 소인인지 잘 보셔서 대인하고는 친하게 지내야 되지만 소인하고는 지혜롭게 대하시는 것도 신앙의 지혜다. 그런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목회자도 사랑과 은혜로 해야 되지만 여러분도 목회자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넓히셔야 돼요.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창세기 1장 4절부터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32절 살펴보면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서 31절에 보면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지은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 말이 나와요. 근데 이게 보시기에는 라합니다. 라 히브리어로 보는데 감찰해서 자세하게 또 뭐 방문해서 직접 뭐 신방해서 권념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은혜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본 것을 라라고 그래요. 포부란 말은 좋았다, 아름답다, 선하다, 참 충실하다, 존귀하다, 복되다, 멋지다, 참 완벽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세상을 볼 때에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참 보기 좋았다는 거예요. 보기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보기가 참 완전했다는 거예요. 또 사람을 만드신 후에는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이니까 심히 좋았고 아름다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하나님이 좋았다라는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지적도 하는 것이니까 그 마음으로 너희도 받으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무리 사랑으로 전해도 자녀가 미움으로 반응하면 좋은 결과 안 옵니다. 또 부모님 자신이 겉으로는 아름답고 뭐 선하게 포장되어 있어 속에 분노나 자아실현이나 상처나 이게 섞여가면 자녀가 상처와 아픔을 당하고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부작용이 있게 돼 있죠. 또 이거와 비슷한 것이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애굽왕 바로가 남자를 낳으면 나일강에 빠져 죽이고 여자를 낳으면 살리라 그랬을 때 르이 사람 요게벳 남편이 아므람이지요. 모세의 부모님들인데 그 여자가 요게벳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또 옛날 성경에는 준수한 것을 보고 이 성경 그대로 보면 오해할 수 있죠. 아, 잘생겨서 안 죽였구나. 너무 이뻐서 아까도 못 죽였구나. 그렇게 오해가 되겠죠. 그래서 최소한도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영어 성경을 봐야 성경이 제대로 전달이 됩니다. 이 뜻은 그런 뜻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사랑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천지를 지으신 아름답고 온전한 눈으로 봤을 때 아름답고 복된 사람이라 차마 죽일 수가 없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의 분쟁과 분열과 거역과 음행과 우상숭배와 파당과 이 잘못을 책망하고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라의 눈으로 하나님의 토부의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요게벳이 모세를 바라본 아름답고 사랑의 눈으로 권면하고 권했다는 겁니다.
우리를 자녀를 키워보면 알지만, 자녀를 징계해보면 알지만, 물론 가끔은 화가 날 때가 있고 속상할 때가 있어서 애들이 상처도 줄 때 있지만, 우리들의 본 마음은 하나님의 라의 눈이고 우리들의 본 마음은 하나님의 토부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스승과 제자 사이에 서로 전달되고 오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노니 마음을 넓혀서 들어라. 마음을 넓혀서 깨달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태도가 그래야 돼요. 설교를 하는 태도가 또한 그래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아카파의 사랑은 가치가 있든 없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만큼의 사랑을 가치를 부여하면서 주는 사랑이 아카페 사랑이고, 에로스 사랑은 가치가 있어야, 존귀함이 있어야, 값어치가 있어야 하는 사랑이란 말이죠. 이게 남녀간의 에로스 사랑은 가치가 있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좋아하는 거지요. 고양이가 생선을 사랑해요, 좋아해요? 좋아한다고요. 수많은 남녀들이 사랑한다 하지만 서로는 좋아하는 거예요. 에로스예요, 그게. 그러나 부모님이 자식을 향한 사랑은 에로스 사랑보다는 아카파의 사랑이 가깝지요. 자식이기 때문에 못났어도, 못 배웠어도, 전응하라도, 장애인이라도, 그죠? 가치를 부여해 사는 사랑이 바로 아가파의 사랑입니다. 이게 토부의 사랑, 아카파의 사랑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니까 마음을 넓혀서 들으라고, 은혜를 받고 반항하거나 앙심을 품지 말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15절을 보면은 함께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단순히 가르치는 분들이라고 보면, 스승님은 가르쳐 지키게 하는 분이라고 보면, 아버지 목회자, 아버지 스승은 가르치기도 하고 가르쳐 지키기도 하지만 그가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하늘나라에 가서 바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가 회개하고 치유될 수 있도록, 그가 영광과 존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씨름을 하면서라도, 싸워가면서라도, 애를 낳는 수고, 애를 낳는 고통, 애를 낳는 괴로움을 겪어서라도 그렇게 목회하는 것이 아버지 목회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스승이 있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식을 낳는 심정으로, 자식과 싸워서라도 바른 길을 가게 하는 심정으로, 자식하고 씨름을 해서라도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고 겸손곤유를 가르치는 아버지 사랑을 가진 목회자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나는 너희의 선생이기도 하지만, 너희들의 스승이기도 하지만,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아서 개척도 했지만, 너희를 가르쳐 지키게 됐지만, 내가 너희를 싸워서라도, 때로는 원수가 되어서라도, 갈라디아서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해서 눈을 떼줄 정도로 사랑했기 때문에 보답하는 양으로 애비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토부의 사랑, 아카페 사랑으로 책망과 권면을 했더니 너희 감당 못하고 원수가 되었구나. 내가 그럴지라도 나는 이 목회를 포기할 수가 없고 이 설교를 포기할 수가 없다. 그것이 아버지 목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그런 하나님을, 그런 예수님을, 그런 성령님을 내가 본받은 것처럼, 물론 내가 연약함도 있지만, 약함도 있지만, 너희들이 비난받을 부분도 있지만, 예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본받고 성령님을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았으면 참 기쁘고 행복하겠다.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고, 디모데는 바울을 본받고, 또 성도는 디모데를 본받고, 결과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게 하는 것이 목회고 스승이고 목사의 설교고 스승의 가르침이다. 이제 교사를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지요. 힘들 때가 있어요. 한비아 씨한테 누가 물었다고 그래요. 이정현 집사님 고단하고 피곤하시지요. 그 파리바게뜨 빵집도 쉽지 않아요. 한두 달 돼야 이제 체질이 되실 테니까, 며칠 동안 조는 건 용서할 테니까, 그래서 빵 좀 가져와요. 저녁에 남는 거 있으면. 어느 교사가 쓴 글입니다. 참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이광용 선생님인데, 시인이신데,
이 땅에서 진짜 술꾼이 되려거든 목숨 걸고 술을 마셔야 한다. 이 땅에서 참된 연애를 하려거든 목숨 걸고 연애를 해야 된다. 이 땅에서 좋은 선생님이 되려거든 목숨 걸고 교단에 서야 된다. 뭐든지 진짜가 되려거든 목숨을 걸고 미치려면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한비아 씨도 그랬습니다. 왜 극지 탐험을 하는 그 재미있는 직업을 포기하고 왜 그 가난한 아이를 돕는 기아 대책본부 재미없는 그 팀장이 됐냐 그랬더니 극지 탐험하는 것도 기쁘고 즐겁지만 가난한 아이를 살아가고 섬기고 돌보는 일에는 가슴이 뛰고 피가 끓어서 나는 이 일을 행복해서 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의 길이, 또 교사들의 길이, 목자들의 길이, 성도들의 길이 그런 길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종종 지치고 힘들잖아요. 그때는 에밀리 디킨슨의 If I Can, 만약 내가라는 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내가 한 사람의 가슴앓이를 멈추게 할 수만 있다면, 한 사람의 가슴앓이를 조그만 의로와 상담과 대화로 멈추게만 할 수 있다면 나는 헛되이 사는 것이 아니리라. 만약 내가 누군가의 아픔을 쓰다듬어 줄 수 있다면, 이해하고 공감하고 불쌍히 여겨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다면, 혹은 고통 중에 있는 한 사람을 변화될 수 있고 그 고통과 고난의 몸부림을 가라앉혀 줄 수만 있다면, 혹은 기진맥진한 지친 새 한 마리 울새를 둥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설득만 할 수 있다면 나 헛되이 사는 것은 아니리. 큰 열매가 없어도, 유명한 열매가 없어도 한 영혼을 구원했고 한 영혼을 의로했고 한 영혼을 살렸다면 나 헛되이 살아온 것은 아니리. 그래서 저도 목회를 40년 넘게 하고 이제는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쭉 지쳐가다가 이 시를 보면 힘이 버떡 나더라고요. 저는 1000명도 넘거든요. 2000명도 넘거든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의심이 되시나 본데 진짜거든요. 많이 용기와 힘이 나더라고요. 이런 말이 있죠.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참 부럽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들은 말과 이론이 아니라 예수님의 흐름, 하나님의 흐름, 성령님의 흐름이 있는 편지와 향기가 실제로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쉬운 용어입니다. Like father, like children. 아버지가 그러면 아들도 그렇다. Like teacher, like student. 선생님이 그러면 학생들도 그렇다. Like pastor, like believer. 목사가 그러면 교인도 그렇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보면서 잘한 모습, 못한 모습, 연약한 모습, 나와 집사람 모습이라고 감사도 하고 회개도 합니다. 또 여러분들도 저나 집사람의 표정과 인상과 영혼의 아픔이나 기쁨이 여러분의 영혼의 모습인 것도 깨달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아멘을 해주시면 이런 때 제가 큰 용기와 희망과 의로와 능력과 권능과 성령 충만과 그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제가 아멘 타임을 못 준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안 한다고 뭐라고 하다 보니까 내가 아멘 타임을 안 주고 있더라고요. 이제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4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14절, 15절, 16절의 완벽한 열매 디모데를 통해 말씀하는 거예요. 17절 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도 바울이 방문하기 전에 미리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동역자, 사랑하는 후배 목사,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서 2장 19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하고 신뢰했는지 정말 목사님이라면 선생님이라면 스승이라면 바울 같아야 되고 성도라면 제자라면 디모데 같아야 되고 참 우리들에게 모델이 되는 분들인데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자세히 알므로 내가 의를 받고 싶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뜻을 같이 해서 너희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사람이 사심없이 생각할 사람이 디모데밖에 내게는 없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 자기 일을 구하고 자기 사욕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두 번째 세 번째 두지만 디모데만은 그렇지 않다. 디모데 인내와 연단과 소망과 온유와 겸손과 순종과 그의 아름다움의 영혼을 너희들이 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처럼 제자가 스승에게 함처럼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수고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바울은 목회자와 스승으로, 디모데는 성도와 제자로 아버지와 아들 같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목양관의 관계고 정상적인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혼탁해졌어요. 존경할 선생님도 없고 정말 존경하고 믿고 따라갈 목회자도 없고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시는 제자도 없고 교인도 없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이 시대를 거슬려 올려가는 성경적인 교회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아시아 7개를 봐도요, 칭찬과 책망 속에 교회 사이즈가 어떠냐, 교인이 몇 명이냐, 헌금이 얼마 나오냐, 교인들의 수준이 어떠냐, 그것은 한마디 책망 안 합니다. 오히려 첫사랑을 잃었다.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는 모습이다. 살았다지만 죽었다. 그죠? 거짓 선자를 용납했다. 너희들이 스스로 자랑하고 교만하지만 실상은 믿음이 없는 자다. 그런 걸 주로 책망합니다. 우리들이 말하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하고 하나님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엄청나게 다르다는 사실을 빨리 인지하시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25절에도 보면 에바브로디도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의 사역과 성도들을 위해서 죽을 정도로 병이 들었어요. 다른 성도가 그만큼 안 하니까, 그만큼 헌신하나니 그걸 채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는 형제요, 함께 수고한 사람이요, 함께 군사된 사람이요, 너희 사자로 내가 그것을 돕는 자다. 그가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너희들이 안 하는 거, 못하는 걸 보충하다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근심했지만 하나님이 고쳐서 새롭게 세워줬다.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공동체는 그렇습니다. 각자 주어진 사명만 충실하면, 각자 맡겨진 일만 감당하면 서로 편안하고 쉬운데, 누구는 전혀 십자가를 안 지니까 누구는 십자가가 아니라 20자가 30자가를 지어야 돼요. 여러분들 주일날 계단 청소도 그렇고, 여러분 목장 모임을 했으면 청소도 하셔야 되고, 영아 유치부 아동 학생부 청년부 썼으면 공간을 청소를 하셔야 돼요. 뭐 대부분 청소하시고 일을 하십니다만 어떤 데는 전혀 청소가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이사 나간 지 같아요. 그러니까 바쁘니까 집사람이 요새 폴도 청소하고, 학생 사무실, 청년 사무실도, 남자 사무실도 청소하고, 어제는 1층부터 5층까지, 지하까지 계단 다 청소하고, 그러면서 허리가 나간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 허리가 없는 것 같다고. 뭐 그럴 수도 있지요. 또 사모니까, 목사니까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교인이 몇 명이고, 목장이 몇 개고, 그죠?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죄종을 사랑하신다면, 에클레시아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지만 그 에클레시아를 이루어가고 에클레시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이 성전도 교회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4장 17절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나는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교회생활하는 것이 아들인가 종인가? 정말 기뻐서 자원해서 행복해 사는가, 의무로 책망받을까 봐 하는가? 요즘 정병원 집사님이 홀로 아침에 오전에 일하시고 오후에 오셔서 계단을 다 새롭게 하셔요. 도와줄 사람도 없고 하니까. 또 전인수 목사님 같은 경우는 돈에 끼려고 LED를, 목회하는 친구 목사를 불러다가 여기 가고 저기 가니까 옛날에 견적에 3분의 1 가격으로 LED를 직접 사다가 직접 공사를 하시는 거야. 이게 목사님들이 하시는 거야, 공사를.
그러니까 내가 민망해가지고 좀 무리가 돼도 신갈 저수저패 장어집에 가서 장어를 사들여서 잘 음식을 대접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의 자세, 희생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주 유명한 분당에 우리 교회 있지, 우리 교회. 거기도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교인이 몇만 명인데 헌금이 이렇게 작게 나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인가 종인가? 종들이 많다는 거죠. 제자인가 팬인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께 순종하는가? 예수님이 좋다고 하는가? 이게 너무도 많은 대형교회는 제자를 놓고 팬이 많아요. 아들을 놓고 종들이 많은 거예요.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주차 관리를 해야 되는데 교대할 사람이 없고, 교회 청소를 해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고, 그리고 예배는 거룩하게 드리고 막 울면서 찬양하는데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서로 차를 먼저 빼려고 싸우고, 부대문 막 개, 말, 소닥도 나오고, 주차 관리하는 사람이 일로 하라면 절로 가고, 절로 가면 저로 가고, 이렇게 하면 뭐라고 이러면서 욕하고, 하여튼 주차 관리를 하다 보면 하여튼 한 주일에 먹는 욕이 30년 먹는 욕을 먹는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아들이냐 종이냐,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냐 팬이냐, 우리 교회는 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팬이 아닌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목회자와 스승으로서 제자와 성도로서 가르쳐 지키게 하냐, 그냥 가르치기만 하냐, 또 영적인 해산의 수고로 해서라도 예수를 닮고 하나님을 닮고 그래서 믿음의 대를, 사명의 대를 잇도록 하느냐, 이런 점검을 하시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쉽지는 않겠지만,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되겠지만, 목회자들은, 스승들은 바울을 모델 삼고, 우리 성도님들은, 제자들은 디모데를 모델 삼아서 종이 아닌 아들인 교회, 팬이 아닌 제자인 교회, 단순히 가르침을 받아 머리만 커 교만해지는 교회가 아니라 가르쳐 지켜서 겸손해지고 인격이 되는 교회, 그래서 믿음의 대, 사명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교회, 그리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숫자가 아무리 커도, 건물이 아무리 커도, 헌금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이게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가는 작은 교회입니다. 주님이 칭찬하고 사랑했던 서문학교회, 그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어요. 50명, 100명 모이는 교회였어요. 가난한 교회였어요. 엄청 칭찬하고 주님이 존경했습니다. 4대 교회, 라오디아 교회 다 큰 교회, 버가모의 큰 교회지만 주님이 칭찬했지만 책망도 하고, 어떤 교회는 심하게 책망만 한 교회도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교회 숫자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뭐 교회 재정에 별로 마음 뺏기지 마시고, 여러분들 건강한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관계와 교제가 바라지는 교회가 되면 때가 되면 거룩한 부흥이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성공 실패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자, 그러면서 제가 우리 그 정송원 집사님이라고 좀 60이 넘으셔, 한 7선 되셨지요. 우리 그 장민호 집사님하고 연배가 비슷하실 것 같은데, 간주문을 진짜 잘 쓰셨더라고요. 30년 동안 왔다 갔다 신앙생활 했대요. 시계추 마냥. 세례도 안 받고 침례도 안 받고. 그것도 작년에 아마 2월 달쯤에 이사를 와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가 이제 만족하지 않으니까 다 짝이 있어요. 서로가 집시기도 짝이 있고 뼈조구도 짝이 있고. 그래서 백향목교가 눈에 띄어서 일부 예배에 드렸는데 은혜를 받으셨는가 봐요. 다음 주 일하루는 11시 2부 예배를 아마 아내와 함께 드렸는데 아마 상당히 은혜를 받으시고 눈도 귀도 마음도 열리고 회개와 치유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답니다. 여기가 하나님 내 집이고 여기가 정송원 내 집이다. 그래서 순종하고 등록을 했답니다. 그리고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하고 목장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면서 우리 장민호 집사님을 비롯한 목원들, 또 우리 그 목자인 정윤정 집사님을 비롯한 목원들의 사랑과 열린 대화를 나누면서 신앙이 부석부석 크셨어요.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보다 목장 모임까지 가야 8배에서 10배 신앙이 큽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나누는 게. 그러면서 주일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어떤 진리의 말씀으로 내용을 새롭게 해줄까? 또 상큼한 미소로 맞이해주는 봉사자들, 새가족 의원들, 또 예배 의원들, 그죠?
안내 영접위원들, 우리는 인물 보고 뽑거든요. 인상도 보고 뽑고 너무 반갑고 고맙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설교를 들었고 30년 동안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수준을 안다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의 진짜 살아있는 설교가 나를 웃게도 하고 때로는 울게도 하고 부끄럽게도 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말씀이 은혜가 되고 너무 감동이 되다 보니까 몸에 아픈 통증이, 질병이 뻥 뚫힌 것처럼 낫게도 하고 치료도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치료의 은혜를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이제 부자가 됐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고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부자가 돼도 행복하기가 그지없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목장 예배에서 한 말이 생각난다는 겁니다.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정성원 집사님 한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항상 듣는 담임 목사의 설교 말씀이어서 그날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 와서 진짜 명품 설교를 듣고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정말 감사하고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더 이상 아멘 불감증 환자가 아니고 아멘 하는 아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편지 자주 주시면 제가 목회를 훨씬 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기 18절에서 21절을 살펴보자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목회자와 우리들의 스승님과 멘토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18절부터 21절 함께 읽고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가기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랴. 자, 18절. 너희가 스스로 교만했다. 안 갈 것처럼 착각한다는 얘기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교인이 비난해도 육체적 연약함을 비웃고 조롱해도 사도 바울이 딱 나타나면 사도 바울이 강단에 서면 무시하고 대들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가 디모데를 보내니까 바울이 비겁해서 교인들하고 다툴까 무서워도 안 나타난다 그러는데 그런 색 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너희들 앞에 나타나서 너희들의 교만, 너희들의 말, 너희들의 능력, 너희들의 영혼의 본질을 한번 내가 살펴볼 것이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정상으로 드리고 성경 공부를 정상으로 하고 신앙생활을 정상으로 하면 반드시 교만의 열매가 아니고 겸손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얼마나 드렸고 헌금을 얼마나 했고 헌신을 얼마나 했고 사회적 지위가 또 신앙에서 어떻게 했어도 내 영혼이 교만하고 내 말이 교만하고 내 삶이 교만하다는 것은 이론으로 지식으로 잘못 배운 거예요. 그러나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직면하고 복음을 직면하고 바르게 성경 공부하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바르게 헌신하면 반드시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겸손의 열매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정코스를 가면 인내와 연단과 소망, 온유와 겸손과 순종, 이해와 긍휼과 자비의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성령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내가 너희들에 갈 때 이게 은사를 통해서 너희들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너희들의 교만을 통해서 너희들 날 비웃고 조롱을 통해서 교만의 열매를 맺었는지 겸손의 열매를 맺었는지 내가 한번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또 그럼 두 번째는 말을 얘기하지요. 19절 봅니다. 한 번 더 봅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말의 열매와 능력의 열매, 영어로 크레더빌리티 갭이라는 게 있어요. 말한 거와 실제 인격과의 차이, 말한 것과 실제 이루어진 부분의 차이, 정치인들이 하는 게 이게 크레더빌리티 갭입니다. 공약은 엄청나게 좋은데 나중에 보면 반에 반도 안 하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말은 이론은 참 좋은데 겉으로 나타난 종교생활, 신앙생활은 탁월하고 아름다운데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는데 너희들의 신앙이 종교생활인지
껍데기 애적 지식이고 애적 신앙생활인지, 능력, 그 이론과 지식이 인격화되어 있는지, 그 신앙이 내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신앙의 본질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인지. 자, 널 쳐다보세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말이에요. 찬양과 기도도 말이에요. 서로 인사하는 거, 성경보다 말이에요. 능력이 뭐냐? 주차장에서 주차할 때부터 능력이에요. 내가 편한 데 주차할 수 있지만 어린아이를 데려온 분이나 노인들을 위해서 내가 SD로 간다. 불편한 곳에 된다. 이게 능력이에요. 근데 막 기도는 엄청나게 잘하고 막 신앙 엄청나게 좋아 보이고 신앙 연주를 많은데 꼭 담임 목사 옆자리가 된다라든지 막 막아도 싸워가면서 존자리만 된다. 이것은 말이에요. 또 접촉사가 왔어요. 접촉사 왔을 때 아까 예배 드리던 거 찬양하던 표정은 싹 사라져버리고 막 소리를 질러가며 10원도 손해를 안 보려고 그래가며 막 난리를 친다. 그것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생각해서 전도 대상자일 수도 있으니까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이길 수 있지만 부드럽고 은혜롭고 품어가며 하는 것은 능력이에요. 한국교회가 말이 많아요, 능력이 많아요. 능력하니까 뭐 하늘을 다녀오고 천국가 주님을 방문하고 오고 병자가 낫고 방언하고 통역하고 막 이게 능력이 아니라니까는요. 하늘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고 능력이 있단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찬수 목사님, 오카노 목사님도 그걸 고백하시더라니까 예배 시간에 막 은혜가 되고 막 찬양도 뜨겁고 막 여기저기 울고 막 굉장합니다. 그런데 예배 끝나고 주차장에 가면 말인지 능력인지 다 드러난대. 살을 일찍 빼려고 막 하고 부대기만 하면 싸움을 싸우고 주차를 좀 늦게 와서 했다가 축도 끝나기 전에 빨리 나가서 그래야 빨리 차를 빼니까 별짓 다 한답니다. 그러다가 뭐 사고 나거나 뭔 일 있으면 뭐 욕먹고 또 주택가가 그렇게 많은데 절대 주택하면 안 되는 곳, 그죠? 그 집에 출입문이라든지 그 집 차 앞으로 들어올 곳에 표시가 돼 있잖아요. 거기다 그냥 대고 간답니다. 대지 말라고 그래도. 그리고서 그 주인은 열불이 나서 우리 교회 때문에 못 살겠다고 분당 우리 교회 옮겼으면 좋겠다 그러고 막 성질내고 있는데 자기는 막 눈을 감고 찬양을 하고 뭐 신령하고 울고 있으면 그 눈 감은 게 뭐냐는 거예요. 그 신령한 찬양이 뭐냐는 거예요. 예? 기독교인들은 말쟁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쟁이. 목사들은 장사, 구약장사, 신약장사. 그래서 TV에 PD들이 목사님들을 부르고 싶어도 못 부른대요. 신앙 있는 PD들이. 그 목사님을 모시면 간접 전도도 되고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길 알지만 못 부른대. 왜? 일단 목사가 출연한다고 하면 시청률이 반으로 3분의 1로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말하기가 창피한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옛날에 교회 다닌다면 믿어줬어요. 좋게 봐줬어요. 옛날에는 목사라고 하면 면허증 없어도요 그냥 가시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또 면허증 없으면 집에 가서 가져오라고 기다려주는 경찰도 있어요. 지금은요 이게 그 뭐지 음주 추청을 하길래 저기 분 백향목계 목사라고 했더니 아이 반두고 불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목사 술 먹다 걸리는데 뭐 불어요. 목사라고 안 해요. 요새는. 옛날에는 억울하고 교통법 걸리면 목사라고 설명하면 믿어주고 들어줬는데 요새는요 더 창피해. 뭐라 하잖아? 목사니까 지키셔야죠. 그러면서 점심값 좀 주셔요. 목사님은 주는 분 아니에요? 더 창피당한다니까. 어떤 친구는 부산을 가는데 너무너무 잘못했어. 이거 뭐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하는데 뭐라 하잖아? 나 경목인데 아 창피해서 그냥 차에서 내려서 갈라다가 말아서 아주요. 자, 왜? 우리가 말뿐이고 능력이 없어 그러는 거예요. 꼭 능력이라고 해서 막 신령한 능력, 권세 막 뭐 영적인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인격, 실제적인 삶, 실제적인 하나님의 흐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교회 모습하고 집의 모습이 같아 틀려요. 장로님들 얘기해 볼까? 교회에서는 성자, 집에서는 폭군. 여기 장로님들 말고. 내가 참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마야 되나. 어느 교회 큰 병역교회 목사님이 설교하시다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유명한 룸사름의 아주 최고 유명한 호스티스라고 하죠. 호스티스가 교회를 나왔는데 이게 웬일이요. 장로석에 장로 한 100명이 앉아있는데 가만히 쳐다보니까 장로석에 3명이 단골 손님이들이야.
목사님만 상담하면서 이거 어떻게 되느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혹시 목사들은 어떠냐, 목사는 아직까지 목사는 못 봤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친구 목사가 그 목사님한테 일러주는데 채팅을 하잖아요. 왜 채팅을 하면은 총각천역끼니까 이해가 가. 왜 남의 남자랑 채팅을 하느냐고. 왜 남의 여자랑 채팅을 하느냐고. 그런 인간들이 있으면 나가요. 출교시킬 테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야동도 검사하고 청소년 사회를 검사하다가 일부러 채팅방을 들어가면서 교인이라고 들어갔대요. 갔더니 서울에 있는 아주 유명한 모교회 집사가 들어왔더래요. 누구냐 했더니 구역장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집사님은 교회 잘 다니냐고 해서 목사라고 하면 다 나갈 테니까 그냥 한 달에 한두 번 가는 잡사라고 집사는 아니고 대화를 쭉 텄더니 속 얘기를 하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도 외롭고 남편에게 대화가 안 돼도 외롭고 애들 다 키우고 나니까 외로워서 채팅방에 들어왔다고 하면서 만나자고 하고 뭐 하자고 하고 그래서 담임 목사한테 일러줬어요. 아무개 자네교회 구역장이 채팅방에 들어왔는데 누구요? 목사님이 기절하는 줄 알았대요. 그분이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요.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제조훈련한 훌륭한 교회입니까? 이 채팅이나 이게 성매매가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지금 앱에 등록되어 있는 중고등학교 성매매로 하는 애들이 50만 명이 등록되어 있답니다. 공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만. 물론 말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신앙의 능력, 신앙의 본질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회자와 스승으로서 너희를 가르치고 해산의 수고를 했는데 너희들에게 교만의 열매냐 겸손의 열매냐 너희들에게 말의 열매냐 능력의 열매냐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매를 가지고 나가는 게 좋겠냐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는 게 좋겠냐.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이 매를 가지고 올 건가 사랑과 온유와 상을 가지고 올 건가. 다윗의 아들 보자고요.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다 악한 사람들이잖아요. 악하게 살다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솔로몬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사무엘의 제자 사울은 교만했고 다윗은 겸손했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들 공생의 3년 동안에는 말이고 이론이고 연약했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 성령 강림 후에는 능력과 실제가 됐잖아요. 솔로몬은 금방패였지만 아들 르호보암은 금방패를 뺏겨버리고 노방패였잖아요. 우리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생활 하는데 목회자와 스승과 어떤 관계와 교제를 맺으며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정상적인 겸손의 열매를 맺는가 비정상적인 교만의 열매를 맺는가. 이론과 지식은 탁월한데 능력은 없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만날 때 매를 가지고 만날 건가 온유와 사랑으로 만날 건가. 저도 굉장히 회개하고 반성합니다. 설교는 탁월한데 설교는 잘하는데 인격과 삶이 받침이 되지 못할 때 얼마나 성도는 상처받고 실족하겠어요. 또 교인들도 기도를 들어보면 그저 천사 사춘하고 비슷한데 얘기를 해보면 뭐 성경도 잘 알고 신앙도 잘 알고 모두 잘하는데 그저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예배 생활하는 걸 보면 기도 생활하는 걸 보면 헌금 생활하는 거 보면 전도 생활하는 거 보면 그냥 애가 타고 속이 탈 정도로 그런 교인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겸손의 사람의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는 말의 열매가 아니라 능력의 열매가 있는 사람의 하늘나라입니다. 아버지 앞에 가서도 매가 있고 사랑, 권유가 칭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정말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함석홍옥을 다 좋아하시지요. 뭐 그대 이런 사람을 가졌는가 뭐 그 시는 다 아시니까 그분이 쓴 시 중에서 그대는 골방을 가졌는가 좀 시가 약간 길어도 너무 가슴을 울려서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뭐 불만 있는 사람 손 들어보실래요? 불만 있는 사람. 예.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만 있어서 손을 안 들어요. 속으로만 불만하지. 그대는 골방을 가졌는가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대는 신앙의 골방을 가졌는가.
이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 세상의 냄새가 들어오지 않는 은밀한 골방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대는 님 맞으러 어디 갔던가? 사거리에 서던가? 님은 티끌을 싫어해, 많은 사람을 싫어해 내 거리로는 오시지 않는다네. 그대는 님 어디다 영접하려나? 화려한 응접실에서, 화려한 식당에서 님은 손님 노릇하는 것, 부담 주는 것 좋지 않아 하셔서 응접실에 고급 식당에는 아니 오신다네. 님은 부끄러움이 많으신 분, 님이 보는 줄 아시면 얼굴 붉히고 고개 숙여 말씀을 아니 하신다네. 님은 시하시, 시기가 질투가 많으신 분, 다른 친구, 또 세상 것 좋아하고 님보다도 사랑하고 좋은 곳 있는 것 아시면 애를 태우시고 속상하시고 눈물을 흘리며 노여워 도망하신다네. 님은 은밀한 곳에만 오시는 지극한 님, 사람 안 보는 그윽한 곳에서 귀에다 입을 대고 있는 말 다 하시며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신다 하신다네. 그대는 님이 좋아하시는 굴방 어디다 차리려나? 깊은 산인가 거친 들인가 껌껌한 지붕 밑인가 또 그렇지 않으면 지하실인가? 님이 좋아하시는 골방은 깊은 산도 아니고 거친 들도 아니고 지붕 밑도 아니고 지하실도 아니고 오직 그대 마음 은밀한 속에 있다네. 그대 마음에 내 문 밀밀히 닫고 세상 소리와 냄새 다 끊어버린 후 맑은 등잔 하나 가만히 밝혀놓으면 극진하신 님의 꿀같은 속삭임을 들을 수 있다네. 하루 중에 10분이라도 아니면 30분이라도 아무 소리 듣지 않고 아무 것 보지 않고 내 영혼이 주님을 고요히 만나는 고요의 시간, 편안한 시간, 안식의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생일대를 결정합니다. 그 통찰의 기도가 나오고 회개의 기도가 나오고 의로가 나오고 아이디어가 나오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의리함이 거기서 나옵니다. 저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섬지박이라는 노래가 이렇게 슬픈 줄 몰랐어요. 섬지박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부모님의 마음, 목회자의 마음, 참된 스승님들의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가사를. 엄마가 섬그늘에 굴 따라가면 아이는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들려주는 자작 노래에 팔 베고 스르르 잠이 듭니다. 아기는 잠을 곤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요.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갈매기 소리 아기는 그냥 아랑곳하고 자는데 엄마는 깰 것 같으니까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이게 부모님의 마음 아닙니까? 이게 목회자의 마음 아니고 이게 스승님의 마음 아닙니까? 제가 멋지게 불러보고 싶지만 설교도 설교 까먹을까 봐 같이 불러봅시다. 네, 가사를 불러줄 테니까 섬지박이 엄마가 섬그늘에 굴 따라가면 누가 좀 시작 좀 해주세요. 엄마가 섬그늘에 굴 따라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저작 노래에 팔 베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아기는 잠을 고니 아기는 잠을 고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요. 마음이 설레요. 다 못 찬 굴바구니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목회자의 사랑, 스승의 사랑이 여러분 가슴에 뜨겁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